오늘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9절, 3장 9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역병으로 말미암아 모이기도 어렵고 또 예배를 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예배 드릴 수가 없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통해 살면은 항상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항상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대언할 때 주 성령께서 종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 따라 대언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이 거듭난 사람들을 자녀들아, 테코논, 헬라어 원어로 테코논으로 표현합니다. 테코논. 예수 믿고 영이 거듭난 사람들을 보통 테코논이라 말합니다. 특별히 왜 헬라어를 자꾸 쓰느냐? 헬라어 원어를 쓰지 않으면 이게 구분이 안 돼서 그래. 그래서 원어로서 구분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헬라어를 다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빛을 비춰주신 부분만 제가 압니다.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영이 거듭난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테코논이라고 그래. 그런데 사도 요한은 테코논이라는 단어 외에도 테크니온이라는 단어를 또 썼어요. 테크니온이라는 단어를 사도 요한이 8번 썼는데 그 중에 그 7번이 요한 1서에 나와요. 한 번은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특별한 경우 예수님 제 아들을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모아놓고 말씀할 때 테크니온이라고 표현했는데 거기 한 번 표현됐고 나머지는 요한 1서에만 테크니온 단어가 7번 나옵니다. 이 테크니온이라는 단어를 제가 잘 읽어보고 확인해 보니까 뜻이 무슨 뜻이냐? 예수를 믿고 영이 거듭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테크논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기는 자의 길을 가고 혼이 거듭나고 이기는 자의 길, 죄를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그 이기는 자의 길 가는 사람들을 테크니온으로 여기 표현이 됐어요. 테크니온이라는 단어는 사도 요한만 썼어요. 다른 사도는 쓰질 않았어요. 요한 1서에 테크니온 단어를 썼어요. 테크니온 단어를 언제 썼느냐? 요한 1서에서 특별히 요한 1서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자백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저 생명의 교통을 통해서 빛 가운데 행할 때, 빛 가운데 행할 때에 그 빛이 자기를 비춰 보이게 돼서,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기 속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깨닫고 그걸 아픈 마음으로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통곡하고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 그 자백하는 생활이 필요하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백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특히 자백의 중요성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백은 뭐냐? 우리가 모든 지은 죄,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의 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를 장악하고 물들어 버렸는데 그게 뭐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죄의 본성은 마귀의 본성인데 마귀의 본질인 죄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장악하고 우리 마음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모든 인류는 다 이 죄에 잡혀 있어요. 우리 속에는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그걸 죄들이라고 그래. 신스, 그래서 죄들을 말해.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내가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들, 그 모든 죄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모든 사함받아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이 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들을 사해 주셨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십자가 죽으신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하면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들 다 사함받아요. 그래서 모든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받은 죄, 우리 속에 들어온 죄 때문에 지은 모든 행위를 지은 모든 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사함받은 거예요. 그거를 테크논이라고 해요. 테크논. 그 죄들을 사함받은 사람들, 그래서 영이 거듭난 사람들을 테크논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내 만나봤어요. 옛날에 안산 다닐 때 그 말씀을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고 전화했는데 그분은 얘기하기를 우린 죄가 없습니다. 우린 예수를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우린 죄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자매님 속에는 욕심이 없습니까? 아직 혈기가 없습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있긴 있지만 다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 진리를 알고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빛 가운데에서 생명의 빛이 비쳐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내가 볼 수 있어요. 죄의 근본, 미움, 시기, 원망, 혹은 욕심, 교만, 이런 죄의 근본이 우리 속에 있다.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이 죄가 하나님의 빛이 비쳐야 그게 내 속에 있는 죄가 보여요.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고 그 죄를 내가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 요한일서 1장에서는 바로 그 자백을 해야 된다를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 자백하느냐?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이 그 빛 가운데 자기를 보고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보고 자백하는 거다. 생명의 빛 가운데 내 속에 있는 죄를 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내 속에 죄가 있는 거 보이니까. 우리는 삶을 통해서 여전히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을 해. 그리고 판단하고 그렇게 한다. 그건 뭐냐? 내 속에 있는 죄를 못 봐서 그래. 내 속에 죄를 보면 다른 사람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죄가 보이니까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 안 해. 왜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혹은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느냐? 내 속에 있는 죄가 죄 때문에 그래.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정죄 판단하는 거예요. 그 죄를 보고 아픈 마음으로 눈물 흘려 회개하고 자백해. 자백은 뭐냐? 내 속에 숨어있는 죄, 그 빛 가운데 보고 그걸 입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그게 자백이라. 그 자백을 하는 성도들이 테크니온으로 불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 죄 때문에 내 속에 깊은 죄를 보고 빛 가운데 보고 그걸 자백한 이후에 요한 1서 2장 1절에서 테크니온이 맞바로 나와요. 이거는 자백한 성도들,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보고 자백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테크니온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신앙으로 자라고 성장하게 된다. 그러니까 테크니온이라는 단어는 빛 가운데에서 자기 죄를 보고 자백하는 것, 또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자백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자백하는 것,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입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보게 되고 깨달아서 자백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자백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자기 죄를 알고 아픈 마음으로 자백하는 사람들이 그 테크니온이다. 그 사람들이 이제 신앙에 자라고 성장하게 돼 간다. 테크니온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쓴 거듭남, 혼이 거듭난 사람들을 의미한다. 혼이 거듭난 사람들을 테크니온으로 표현했다. 베드로는 혼 혹은 혼들이 겁났다고 표현했고, 그것을 사도 요한은 테크니온으로 표현한 거예요. 빛 가운데 자기가 빛을 받고 난 그 상태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테크니온이 전부 찾아보니까 혼이 거듭났고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테크니온이라고 그런다. 거듭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다 함께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 중에 한 내용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고 공회위원이고 지체가 높고 아주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대놓고 낮에 예수님 찾아올 수가 없어서 밤에 비방당하니까 밤에 은밀하게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한 내용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묻기를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면은 세상 밖에 태어나면 어떻게 다시 거듭납니까? 다시 태어납니까? 사람이 어머니 뱃에 다시 태어났다가 다시 나옵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유대인의 관원이면서도 어찌 그런 걸 모르느냐 하고 책망하시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 말씀할 때 그 거듭나는 것은 영이 거듭나는 과정을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바로 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거듭난 걸 말합니다. 이 거듭나는 것은 여기 단어가 뭐냐? 이 단어가 헬라 원어로 아노덴 겟나오입니다. 그 합성어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아노덴, 이건 아노덴은 위로부터라는 뜻이고 겟나오는 태어나다, 다시 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다시 난 것이다. 그러니까 영은 위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다시 거듭나는 거다. 그래서 그때 단어가 영이 거듭나는 것을 아노덴 겟나우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아노덴 겟나우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복음 3장에서만 써 있어요. 딴 데는 그게 쓰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은 한번 예수 믿고 영접할 때 거듭난 것을 의미하는데 그 거듭나는 것은 뭐냐? 아노덴, 영이 거듭난 것을 아노덴 겟나우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한번 봅니다. (1장 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그래서 산 소망이 있게 했다. 여기 겁나는 걸 말씀했는데 이 겁나는 것은 아나겟나오입니다. 아나겟나오. 요한복음 3장에서 겁나는 것은 아노덴 겟나오인데 여기서는 아나겟나오입니다. 이 겁나는 건 뭘 의미하느냐? 이건 혼의 겁나움을 의미합니다. 혼의 겁나움을.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맞다, 이거 옳다 하고 감동이 오면 전할 수 있어야 된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 여기 겁나는 걸 말씀하는데 이 겁나는 것은 아나겟나오다. 아나겟나오는 뜻이 뭐냐? 이건 혼의 겁남을 말한다. 왜 그것이 혼의 겁남을 말하느냐?
그건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내용 전체를 다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는 베드로전서 1장에 대해서 다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은 안악에 나오는 혼의 겁남을 말한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 곧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고 말씀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영이 겁난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시작이 된 거예요.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여러 분류가 많지만은 아무튼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혼이 겁나야 된다.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혼이 거듭 나면 안 된다. 그 누구를 의미하냐?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가지고 있고 혼이 겁나기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생명을 받지 못했어요. 혼의 겁난과 생명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아무튼 혼이 겁난 걸 여기서 말한다. 안악에 나오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혼이 겁나야 된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몰라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오랫동안 예수 믿어도 혼이 겁나면 진리를 몰라. 그래서 혼이 겁나야 된다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그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 그 사람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둬. 억지로 접근하다가 가르칠 수는 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래도 진리를 알라고 그러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설명해줘. 그럼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빛이 비춰주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혼의 겁남의 비밀을 보게 되는 거지. 베드로전서 1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혼의 겁남을 얘기했는데 바로 이 겁남, 혼의 겁남은 안악에 나오다. 혼의 겁나는 과정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혼들이 깨끗하게 되어서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우리 마음이 부패해서 우리 마음 속에 더럽고 추한 것이 많고 우리 혼들이 많이 부패했어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다 부패하고 더러워 때가 묻고 더러워졌어요. 이 혼들이 깨끗하게 변화가 돼야 돼요. 깨끗해져야 되는데 이 혼들이 깨끗해야 되는 방법은 진리를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혼들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들이 깨끗하게 돼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러야 된다. 깨끗한 혼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깨끗해진 혼으로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혼을 겁나게 해주신다. 깨끗한 우리의 혼들이 깨끗하게 되어서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을 때에 그 사람의 혼을 겁나게 해준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혼이 겁나는 것이 바로 안악에 나오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겁나는 문제가 또 뭐냐? 겟나오가 또 세 번째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3장 9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3장 9절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으니라. 아주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기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여기 난 자, 여기 났다고 하는 것이 겟나오입니다. 하나님께로서 거듭난 자마다, 태어난 자마다, 여기 겟나오라고 한 뜻은 신약성경에 97번 나옵니다. 97번 나오는데 이 겟나오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느냐, 크게는 겟나오가 사람이 자식을 낳을 때 그것도 겟나오를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때도 겟나오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것도 겟나오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자식을 낳을 때 그것도 겟나오로 표현됩니다. 그 다음에는 부활할 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겟나오로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봅시다. 히브리서 1장 5절 다음에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기 히브리서 1장 5절에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여기 낳았다고 하는 것이 겟나오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 부활했을 때도 겟나오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말할 때도 겟나오로 말씀했다. 그러니까 겟나오의 뜻이 그렇게 다방면으로 쓰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겟나오라는 뜻이 오늘 본문의 요한일서 3장 9절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았나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 구절 때문에 오랫동안 싸웠어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죄를 여전히 짓게 되거든요. 넘어지게 실족하던 넘어지게 되거든요. 이것도 해석이 안 된다.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 태어난 자마다 또 죄를 져. 또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분명히 혼이 겁나서도 죄를 또 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성경을 잘못 번역해놔서 아주 오류가 되어 그런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고 표현했는데 이게 난 자가 아니라 난 것마다예요. 것마다. 겟나오, 난 건 겟나오고 그다음에 파스예요. 파스. 파스라는 뜻은 헬라어 파스는 모든 것 혹은 온갖 것, 그런 걸 의미합니다.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거듭난 것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난 것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혼이 거듭났습니다. 혼이 거듭나서도 여전히 거듭 안 난 부분들, 혼들 중에 아직 거듭 못 난 부분들 때문에 또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아직도 겁나지 못한 혼들, 그것도 치료받아야 돼. 그 치료받으면 그게 하나가 거듭나면 그 부분은 죄 안 지는다, 그런 뜻이다. 혼이 겁나서도 여전히 교만이 있을 수도 있고 욕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내가 혼이 겁났는데 내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가지고 또 욕심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욕심이 왜 있느냐? 욕심이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욕심이 있거든. 근데 욕심이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되면 죄 안 지는다. 그러니까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혼들이 하나씩 거듭날 때마다 죄 안 지게 되는 거다. 그런 뜻이다. 거듭난 것은
죄 안 잃는다. 욕심 부분이 겁나서 끝나버려서, 세상은 다 끝나버려서, 그러면 겁나면 죄 안 잃는다. 교만도 마찬가지. 교만이 다 깨지고 그래서 겁나면은 죄 안 잃는다는 거예요. 아직 교만이 처리가 덜 됐어. 많이 옛날보다는 많이 부서지고 많이 교만이 깨어서 겸손하게 되긴 됐지만은 아직 완전히 겁나지 못했어. 그러면 아주 여전히 죄를 지켜야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교만이 죽고 거듭나게 되면 교만 부분에 대해서는 죄를 안 잃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질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난 뭘 하느냐? 아, 내가 이 부분에 아직도 겁나지 못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짐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된다, 알게 된다. 내가 이 부분에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구나. 그걸 알게 된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언제까지? 겁날 때까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한 게 뭐냐? 테코니온들은 아직도 겁나지 못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거듭나야 돼. 하나님께 거듭나면 죄를 안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난 부분, 겁난 것, 그것은 죄를 안 잃는다는 거예요. 이게 난 잠하다 이렇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서 난 겁마다 해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겟나우는 뭐냐? 아직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겁나지 못한 혼의 혼들, 그 혼들 하나하나 겁나는 걸 겟나우로 얘기한 거라. 그 겟나우다 그것이. 우리는 안우된 겟나우로 인해서 우리가 영이 거듭나고, 그 다음에 아나 겟나우를 통해서 우리의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겟나우를 통해서 혼들 하나하나가 겁나야 된다. 그렇게 해야 온전하게 들어가요. 온전하게 돼야 한다. 요한일서 2장 29절 한번 봅니다. 2장 29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여기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안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으로부터 거듭난 거다. 거듭났다. 여기 의는 뭐냐? 비카요 시오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 우리 마음속에 가입된 말씀, 그 말씀을 행하는 자마다, 그 말을 행하는 자마다 우리 거듭났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깨끗한 마음속에 말씀이 많이 들어와요. 말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거를 이룰 수가 없고 행할 수가 없어. 그걸 아직 그분이 거듭 안 난 거다.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이 거듭나게 되면 그걸 행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 속에 가입된 말씀을 내가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고 내가 뭐라 하느냐, 아, 내가 이 부분이 거듭났구나 안 났구나 알 수 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가입된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이 거듭난 거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육적 몸을 벗을 때가 많이 있어요. 육적 요구사항이 많이 오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혹은 정욕이라 이 모든 문제가 육적 요구사항이 많이 올 수가 있어요. 삶 가운데에서. 그 육적 요구사항 올 때마다 우리를 벗어버려야 한다. 우리는 그 진리 알아요. 육적 몸을 벗어버려야 한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에 그 말씀 우리 다 받아들이고 먹은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벗을 수 있느냐? 벗을 수 있을 때도 있고 못 벗을 때도 있다. 어떤 부분은 벗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부분은 안 벗어져. 벗어지지가 않아. 왜? 내가 아직도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선호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그걸 잡혀있기 때문에 벗을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에서 다 벗을 수 있다고 하면, 육적 요구사항을 몸 벗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 그 말씀에 대해 우리 겁난 거다. 겁나지 못했기 때문에 행할 수가 없는 거다.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가 내가 벗는 게 아니, 아 이거 왔구나 벗어야지 하고 내가 생각해서 벗는 거는 벗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벗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벗어요? 육주 요구사항 때가 어떻게 벗어요? 주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돼.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죄인은 부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돼. 주 예수여, 내가 이 부분인데 내가 벗겨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럼 벗을 수 있다고 하면 그만큼 겁난 거예요. 벗는 순간 겁난 거예요. 그 부분만큼은.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왔는데 또 못 벗었어. 그건 겁난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모든 사건, 모든 사건이 올 때마다 다 벗어볼 수 있다고 하면 우린 거의 다 겁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한 가지씩 이뤄가는 거예요. 거듭남을 통해서 이뤄가는 거다. 거듭났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거듭 안 났으면 순종이 안 돼. 맹황직에 말씀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가 없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여기 의를 행하는 자마다도 의를 행하는 것마다에, 내가 의를 행하는 것마다. 예를 들어서 육적 요구사항이 왔어요. 먹는 것 때문에 오늘 뭘 먹으러 가자. 먹는 거에 빠졌어. 내가 먹는 거에 빠져가지고 잡혀 있어. 이거 잡혀 있어. 이거 문제가 된다. 이거 먹는 것 때문에. 내가 근래에 이 먹는 것 때문에 많이 씨름을 많이 했어요. 아직도 내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부분을 즐겨 먹게 해. 이삭같이. 그런 부분이 있어. 근데 그것이 올 때마다 죄는 부르고 나 이 부분 건너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내가 선호하고 먹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건넜어. 건너면 어떤 문제가 오든 어떤 사건이 오든 먹는 것 때문에 죄를 지지 않아. 그러니까 그 부분 먹는 것 그거는 건넌 거예요. 여기 의를 행하는 것마다 내가 먹는 거에 대해서 손잡고 벗어볼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건넌 거다. 그 부분은. 그러나 보는 것은 아직도 거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보는 것도 거듭나야 되고 먹는 것도 거듭나야 되고 어디 가는 것도 거듭나야 되고 하나씩 다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하나씩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거듭난 것마다 우리 벗을 수가 있고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자백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끊임없이 우리 혼들이 건너가야 한다. 바로 그 혼들이 건너는 과정이 겟나오다. 겟나오. 그 세 번째 과정.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안오된 겟나오의 과정을 겪어야 돼서 우리 영이 건너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정말 사모함으로, 진리 사모하고 순종함으로 우리 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을 겁나게 해주셔요. 그 혼이 겁난 부분이 안 하겠나와요.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 테크니온이다. 테크니온. 우리가 테크니온이 됐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겁나지 못한 부분들, 혼들이 하나씩 건너가야 한다. 그걸 말씀한 거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걸 말씀한 거다. 하나씩 건너가야 한다. 사도 요한의 표현과 베드로의 표현과 바울의 표현이 좀 달라요.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거를 표현했고, 베드로는 혼과 혼들의 겁남으로 이걸 표현했고, 사도 요한은 테크니온 이런 방법으로 표현한 거예요. 성경에 잘 보게 되면은 맥은 다 통하게 돼 있어요. 다 통한다. 진리는 다 통하게 되고 표현만 다르지 진리가 똑같다. 마찬가지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모든 죄들은 다 사함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못은 안 갑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죄들이 그냥 있기 때문에 불못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죄들이 사함받고 영이 겁난 사람은 불못은 안 간다. 영이 겁나고 죄들이 사함받아서, 우리 속에 죄 때문에 행위를 지은 모든 죄들은 다 사함받았어요. 그것이 완성으로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그게 끝난 게 아니고 시작이다, 그것은. 그건 불못을 면한 거예요, 불못을. 불못을 면한 걸 가지고 가르치고 있어야지. 그걸로 끝났다고, 맞았다고. 예수 십자가 죽으신 예수 십자가 흘린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그것만 강조해.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을 몰라요. 자백은 누가 하시느냐? 내 속에 있는 근본 원죄 뿌리는 원죄,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내 죄를 볼 수 있어. 이걸 토해내야 돼. 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이 죄 때문에. 왜 누굴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느냐? 죄 때문에. 우리 원죄가 속에 죄가 있어. 이거를 있는 걸 드러내야 돼. 내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속에 죄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부부간에 다툴 수 있어요. 화가 날 수 있어요. 왜 화가 나느냐?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자백을 해야 돼요. 자기 속에 죄를 보는 사람은 또 내가 혈기 부렸구나.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또 혈기 부려가지고 미안한데 자꾸 혈기가 나오네. 나도 모르게 나오네. 그것 때문에 내가 죽으려고 해도 안 죽고 자꾸 나온다. 미안하다고.
내 속에 혈기 가득해서 자꾸 나온다고. 자백할 수 있어야 돼. 그걸 입싹 찍고 안 해. 악령에 잡힌 사람들은 자백을 할 수가 없어. 왜냐? 자기를 옹호해. 자기가 화를 내놓고 자기를 못 보니까. 심지어는 그만큼 화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화내지. 자기 화 안 내나? 그리고 자백을 안 해. 그 사람이 악령에 잡혀 있느냐, 성령 안에 있느냐, 보면 알아. 드러나게 돼 있어. 거짓말 시킬 수가 없어, 이거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혼이 겁난 사람이 많이 넘어지고 실족해. 죄를 지어요. 육신 때문에 죄를 지어. 근데 이것이 바울이 본 게 뭐냐? 아, 이 죄 지는 게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한 죄구나.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로 죄를 짓게 만드는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죄를 내가 드러내서 또 살려내려고 드러내야 되는데 그걸 옹호해. 당신이 왜 그렇게 작은 문제 가지고 역정을 내고 막 화를 내요? 아, 당신이 먼저 그러니까 내가 화를 냈지. 다 옹호한다고. 자기 속에 죄를 옹호하고 있어. 내 속에 건 죄를 드러내야 한다. 자백해야 한다. 그걸 드러내야 처리가 되지. 그걸 숨기고 옹호하면 절대 안 빠져나간다고. 자백은 성령의 빛 가운데 있을 때 빛 가운데 자신을 보게 되면 이게 막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자백하게 돼 있어요. 빛 가운데 자기를 보게 된다. 빛이 있어요. 자백의 정도도 틀려요. 아, 미안해. 알았어. 잘못해서 내가 미안해. 아까 혈기 부린 거. 아유. 그런 식으로 자백은 아직도 안 돼. 마음 아픔으로 자백해야 돼.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아픈 마음으로 자백할 수 있어야 돼. 아이고, 내가 내일부터는 아픈 마음을 자백해야지. 결심한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성령의 은혜가 와야 된다고. 성령의 은혜가 도우심이 있어야 자백할 수 있지.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자백이 안 돼. 할 수가 없어. 내가 결심한다고 자백할 수가 없어. 자백되질 않아. 또 한 가지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야 돼.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야 돼.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 말이 들어가면 우리 속에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 죄가 드러난다.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속에 들어가면 그걸 먼저 우리는 행하려고 그래. 그걸 이루려고 그래. 그 이루려고 애를 쓰면 못 이뤄. 이룰 수가 없어. 왜 못 이룰까? 아, 내 속에 죄가 있지만 안 되는구나. 이 죄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그걸 알아, 깨닫게 돼.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고 빛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 속에 죄를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자백하는 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백 뭐 한 가지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자백해야 될 사건이 무수하게 많을 수 있어요. 분명한 한 가지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날마다 자백거리가 많아. 자백해서 또 하고 또 하게 자꾸 나와. 은혜 가운데 가면 자꾸 나오게 돼 있어요. 은혜가 조금 있는 사람은 1년에 한두 번 자백할까 말까 해.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자백할 것이 자꾸 나오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자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백을 통해 끊임없이 뽑아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 욕심이나 혈기나 교만이나 우상숭배 이런 거 더러운 것이 있다고 하면 거긴 대부분이 악한 영이 역사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더러운 부분, 욕심, 교만, 혈기 이런 더러운 부분들은 악령이 언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악령 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악령이 여기 역사하고 있어. 악령이. 그러면 그 악한 영에 잡혀 끌다닌다고. 대부분의 경우 자백을 통해서 악령이 빠져나간 경우가 많아. 자백할 때 악령이 빠져나간다고. 완전한 건 아니라도 아무튼 웬만한 경우는 자백하면 다 빠져나간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들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우선 자백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시작이다. 자백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백하지 않으면 그 다음 땅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단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사람이어야 그 다음에 예수 한 개 십자가 죽을 수가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백한 사람이라야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와 내가 하나가 돼야 돼.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면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돼.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야, 그래야 예수 한 개 십자가 죽을 수가 있어요. 나와 예수가 하나가 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체험을 나도 체험할 수가 있다. 은혜 가운데에서. 그것이 혼들이 건너는 과정이다, 이것이. 이 혼들이 건너는 과정을 서사하게 설명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1단계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 우리 모든 삶을 통해 나를 부인해야 된다. 나를 부인하는 게 뭐냐? 내가 없는 거예요. 내 주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주장하면 내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분한 게 뭐냐? 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내 주장도 내 올 것 다 없는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분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자기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는 내가 죽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어주지 않아. 내가 죽는 것은 그때 은혜예요. 은혜 받아야 죽을 수가 있어. 은혜 받아야. 누구한테 은혜 주시느냐? 자기를 분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분한 자에게 은혜 주셔서 십자가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면 십자가 죽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은혜 주시느냐? 자기를 분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주님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고집 세우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그럼 자기 십자가 죽을 수가 없어. 왜? 지금 은혜 안 주셔.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 안 주신다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고 자기 생각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를 꺾지 않는 사람은 은혜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겟나우를 통해서 건너야 됩니다.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셔야 된다. 건너는 과정은 십자가를 통해 건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욕심도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혈기도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교만도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죽어야 겟나우가 돼. 일어나죠. 죽지 않고 겟나우를 이룰 수 없어요. 안호된 겟나우는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안호된 겟나우는 요한복음 3장에 2번 나와요. 한 번 이루어져요. 혼의 겁나면 몇 번 이루어지느냐? 혼도 한 번 이루어집니다. 혼도 한 번 겁나면 되는 거, 끝나는 거예요. 아나 겟나우디에서 단어가 두 번밖에 안 나와. 베드로전서 1장에. 혼이 겁난 것도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겟나우는 날마다 이루는 거예요. 날마다 삶 가운데에서 혼이 겁난 사람이 날마다 겟나우 사건을 통해 겟나우를 통해서 건너는 것들이 날마다 건너야 돼. 그래서 올라가 신앙 성장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 영이 거듭나게 됩니다. 영이 거듭난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형제를 빌라엘베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올라가면 그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혼을 겁나게 해주신다고. 빌라엘베 사랑이 뭐냐? 우리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순수 깨끗한 마음으로 형제 사는 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영혼을 상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영혼을 상. 내 마음속에 빌랄의 사랑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다른 영혼들, 지옥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 불목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불쌍히 긍휼히 여겨 그의 마음이 아파도 전하게 돼 있어요. 빌랄의 사랑을 이룬 사람들은 그 특징이 뭐냐? 영혼을 상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도시락 싸가 다니면서 수백 개 있는 사람도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오고 전하고 오는 거예요. 영혼을 상하는 마음으로. 뭐 갖다 주고 뭐 위로해주고 뭐 부자 그거 아니야. 영혼을 상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빌랄의 상 결과예요. 내 세계 빌랄의 상이 있는가 없는가? 나 영혼을 상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뿐만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혼을 겁나게 해주시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가 비록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겁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 혼들이 그거 하나하나씩 거듭나 가야 돼. 빛 가운데 말씀을 통해 은혜 가운데서 보고 자백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겁나가는 거야. 하나씩. 그 부분이 겁났냐 안 났냐 뭘로 알 수 있느냐? 겁나서 다시 그 부분에 죄를 안 져. 죄가 끝나버려. 죄가 미워할 수가 없어요. 겁나 혼들은 죄가 미워할 수가 없어요.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을 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아직도 이 부분이 약하고 아직 넘어지고 실족한다. 아직 거듭 안 난 거예요. 그 부분이 십자가 통과해서 죽어서 거듭나야 돼.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겟나올 썼다고 그랬는데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혼이 십자가에 죽고 겁나는 게 겟나오다 그것이. 겟나오. 우리 이 겟나오가 우리 삶을 통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을 완성된 사람이 천열매다 하는 거지. 천열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는 겁나는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 단계 겟나오에 대해서 이 근래에 빛이 비춰주셔서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이룬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한 번 더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4절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것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서 난 것마다 이거 바꿔 읽으시 바랍니다. 난자가 아닙니다. 난자가. 이 단어를 잘 써가지고 이것 때문에 몇 개월 동안 내가 헤맸어. 난자마다. 헬라를 다 모르니까. 이게 난 것마다야. 난 것마다. 하나님께로 난 것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 난 것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겁난 것은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나기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해서 나보다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혼들이 하나씩 거듭나 가야 한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어느날 입술과 부족한 마음 가지고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빛이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날마다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제는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기 원합니다. 진실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주 예수의 말씀을 생명을 받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